마태복음 26장 40절 39절부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에 계시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철회하며 집중 기도하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령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앞에 놓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해요. 마지막에도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은 일단 두들겨 맞아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요.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그리고 거기에 못 박혀 매달려요. 그리고 피가 다 쏟아져서 이제 죽어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다 쏟아지면 죽게 되거든요. 이 극심한 고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오늘 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극심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시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까 말까 시험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시험이 심해지게 되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배반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내 이제 아버지의 뜻 그만 따르겠어.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죽이려는데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혼자 신으로 남겠어. 뭐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도발하고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사회에 얼마나 배반이 많습니까? 네로 황제는 수많은 배반을 하며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고 그렇게 하죠. 자기 부인도 죽입니다. 나중에. 네. 이 인간 사회에는 배반이 밥 먹듯이 일어나. 믿었던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믿었던 사람, 평생 돈을 벌어서 그 친구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 믿고 같이 사업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배반하고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 그래 믿었던 도끼에 발등 튀겨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직책을 줬어. 그런데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그를 배반하고
자기를 그렇게 기용했던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배신과 배반 반란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자기를 몰아넣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극심한 저주의 자리에 자기를 내몰려고 할 때에 이거 반란을 해? 배반을 해?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할 때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기 위해서 이 군병들을 이끌고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감난산의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름 짜듯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배반해 나가고 욕하고 이런저런 반항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믿음의 형태만 갖고 교회 예배 형식에만 참여하지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종이 없기 때문에 여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기도하지 아니했던 제자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에요. 전부 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전부 도망가버려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들 있잖아요.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믿지 마세요. 또 여자들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을 없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알겠죠? 제자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니까 전부 도망가요. 전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속에 짓밟힘을 당하고 십자가의 공개 처형당해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거기에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갑니다. 이런 죽음의 극심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같은 제자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늘 하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뭘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벌이를 좀이라도 이익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당시 노예 한 사람을 파는 값이 은 30전인데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파는 몫에 이 제사장들에게 흥정해가지고 돈 주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고
그의 의지를 지배해서 행동을 옮기도록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9절 70절을 보면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잡혀 마귀하고 똑같은 이 행동을 하는 이런 족속을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귀가 돼 있으면서도 위장의 천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키스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샬롬을 나타내는 인사, 이 포옹이요, 포옹. 자기의 스승님께 샬롬하면서 겉으로는 와서 이렇게 포옹하면서 인사하는데 이미 마음속에는 예수 팔아넘길 생각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고 다 돈 받고 흥정을 다 마친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겉으로는 샬롬하면서 포옹을 하잖아. 이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샬롬 평강의 포옹을 하면서 뒤에는 지금 예수를 팔아서 돈벌이 할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이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서 겉으로는 샬롬하면서 와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잡혀 행한 가증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해서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무서워 도망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제자 그룹에 속해서 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가 되고 말았더라.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맡긴 거예요. 똑똑하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시험 봐서 뽑아가지고 합격한 이 최고의 이 지성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며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이 말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전부 도망가고, 또 그 중에 같이 있는 한 놈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스승을 배반하여 팔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더라. 보면 예수님이 참 한심스럽죠. 유명 기업체에서 이 사람을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에 좋은 대학 나오고 거기에 적당한 시험들을 설정해서 그 시험들을 거치고 패스해서 면접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이 중요한 복음을 맡길 제자들을 뽑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면 형편없는 그런 자들을 뽑아서 제자화 시켰더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배웠지만 그렇게 따라사지를 못했더라. 기도 1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였더라. 자, 우리들은 여기 와서 어떤 거예요? 가룟 유다를 놓고 보면 제자 그룹에 속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위기를 당하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무서워서 집 문 잠가놓고 나오지도 못해. 네. 공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이런 무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적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만 믿는 것 같이 하고 나가서는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고.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가서 세상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해, 초창기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믿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이게 별것 아니게 느껴지고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분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나라 백성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죽어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 두들겨 맞고 잡혀 공개처형 당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분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그런 분에게 무슨 신의 능력이 있고 그런 분에게 무슨 하늘의 신비로운 지혜가 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얘기하게 되면 야야야 얘기하지 마라. 그 어리석고 그 무능하고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십자가 얘기하지 말아라. 돈 버는 경제 논리를 얘기해야지. 잘 사는 방법, 성공적인 방법을 얘기해 줘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옥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가 걸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십자가를 여기서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저쪽에서. 야, 빨리 밥이나 주지, 뭔 십자가. 맨날 하는 얘기 그렇게 계속 하네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신이 죽었다? 무슨 능력이 있냐?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냐? 무슨 구원의 힘이 있겠냐? 이렇게 보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공개처형 당하고 죽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 그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죄인을 다루시면 죄인이 죽습니다.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들이 오셔서 죄인들을 죄대로 처벌하면 죄인이 죽어.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고 죄만 멸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벌을 당하며 거기에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죄를 멸하신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하시며 죄를 십자가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이 하나님이 죄를 멸하는 이 구원을 십자가로 이행하셨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서 이 죄인, 우리 죄인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멸망당하고 저주가 십자가에서 죽어 끝나고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죄인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신의 아들이 거기서 저주받아 죽은 그곳에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신의 지혜가 들어있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이 죄인들을 죽이는 죄를 멸하고 지옥의 저주를 그곳에서 심판해버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비밀 장소라는 것. 천국의 구원이 그곳에서 행해진 이 사람들에게 감춰진 구원의 능력이 비밀스럽게 나타난 곳이라는 것. 성령의 은혜로 이 비밀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래 내가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벌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비밀의 지혜를 알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